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도 여러분 18절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3절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빼대가 되는 그 주제들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많이 말해서 70개의 주제라고도 하고 너무 많습니다. 70개. 또 어떤 사람은 30개 주제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에 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시작이죠. 여기에 부르심이나 중생케 하심이나 회개와 믿음 같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크게는 교리적인 영역과 또 생활의 측면으로 나눠지게 되죠. 일단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해서 교회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꽤 긴 공부를 우리가 하게 돼요. 거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건전한 종말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늘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쉬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주제 이전에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즉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나눔의 삶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인도와 영적 전쟁, 주제권과 같은 소소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3절을 기준으로 앞쪽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5절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1세대의 그 선교사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복음과 그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달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면 한번 기도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개역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주의 말씀이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질이란 이 말과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트레케라고 하는 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연례적인 행사로 시행이 되었던 그 경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를 전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올림픽의 뿌리인 바로 이스미온 게임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그 4대 경기 중에 하나로서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어요. 자, 지금 바울은 그 경기에서 뛰는 그 마라톤 선수를 상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1위로 골인하는 선수가 이 주 경기장에 들어오면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또 전 세계 TV 카메라, 기자들 그 모습을 열렬히 환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본문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마치 달려갔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겨우 이제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은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믿어온 그 미신들을 3주 만에 완전히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딱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마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마치 이 다른 박질해서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어 나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 영광스럽게 되고는 다름질에서 성공한 사람이 취할 그 승리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 승리자의 영광처럼 복음 전파의 내적 결실로 인해서 복음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것을 가리켜요. 자, 이처럼 바울의 이 첫째 기도의 제목은 이미 데살로니가의 그 전도가 성공을 거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아가야와 그 외 지방의 전도 사역이 성공리에 완수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생명의 복음이 마라톤을 하는, 다름질하는, 다른 박질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입니다.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즉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다른 박질하는데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다른 박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게 누굽니까?
1장은 그것이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3장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부당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 토포는 장소라는 말 토포스와 부정이라는 의미의 아라는 접두사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윤리적으로 사용이 되면 악한, 불합리한 그런 뜻을 지니게 됩니다. 2절에서 불합리하다고 부도덕하고 무법한 악인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가 2, 3절에서 언급했던 종말에 등장할 그 불법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도사역을 방해했던 일부 그 유대인들과 같이 악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방해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배반꾼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오직 복음이 다른 박질하고 모든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것이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에 환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참다운 신앙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거짓 형제들과 악한 무리는 자신을 은폐하고서 복음의 방해자와 또 성도들의 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지속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그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그 일꾼들과 성도들이 삶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다른 박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너희를 위한 기도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3절과 4절에 연결해서 읽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2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될 대상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의지를 들여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온 정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또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할 일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확신은 그들이 현재 자신이 그 전한 복음에 따라서 행하고 있고 또한 그 미래에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 입각한 삶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3절에서 바울의 확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근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실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신실성은 너무 자주 변하죠. 그래서 사람의 신실성, 굳게 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과 여러분 경계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열심과 순종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확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에서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걸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4절 역시 여러분 주께서가 기도의 핵심인데 인간적으로 굳건하게 서는 일과 인간적인 신뢰와 함께 주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의 바로 이 신뢰자로 신뢰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또다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마음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음이 변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고 마음의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무후무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전염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박질 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박질 쳐야 합니까? 저밖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에 되어서 복음이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바로 규모 있는 삶인데요. 성경은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 당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하잖아요. 무릇 생각은 결과를 낳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인생을 만들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삶이 가능해질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종말관, 또 잘못된 그 이원론들의 폐해로 인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게으르다는 말에서 우리가 출발해 보겠는데요. 잠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잠언은 많은 곳에서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 게으른 자가 핑계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언 22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게으름에는 핑계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고대 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주하는 그 지역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그 숲속에서 주로 살았어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있다는 말은 핑계를 위한 핑계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도 같은 핑계를 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14절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만 대면서 무의도식 한다는 거죠. 심지어 15절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입에 손을 밥에 손그릇에 이게 숟가락을 갖다 놓고도 이거 드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으름은 여러분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핑계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핑계를 대는 자들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일을 해서 무엇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하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아타톡스라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 줄을 쭉 서잖아요. 그 줄 쓴 거기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벗어나 있는 군인이라는 뜻인데 빈둥거리는 자, 게으른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신앙 때문에 일하기를 싫어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뿌리를 둔 이원론이에요. 즉 헬라 철학은 육체와 노동을 경멸하는 이 이원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땅의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땅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읽기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전도나 교회 봉사 같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 즉 직장생활이나 가정일이나 그 외 세상의 일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세상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내어놓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의 명령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바울이 자기 이름의 권위로 이 명령을 했다면 별로 심각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6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 삶이 무엇이냐? 규모 없이 살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받은 유전, 즉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도 같은 것을 명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복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이 되어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쫓겨나가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이렇게 갖추고 입었는데 그 사람만 예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 어디서 이렇게 예복이 나왔을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쫓겨난 사람이 입은 옷은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의 옷으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공로나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갈 것, 자기 공로, 자기의 자랑을 하늘에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서는 여러분 절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규모 없는 삶, 게으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교회 생활만 잘하고 무조건 성경만 열심히 읽고 이런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내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교회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 위에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 본받을 내용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기 아니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시급하고 막중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는 더욱 자비한 사역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시니까 그런 시시껄렁한 일할 시간이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무의도식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부지런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전도자는 당연히 전도하는 곳에서 공개받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본을 보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10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 일하는 존재로서 이거 인간에 대한 명령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부정형과 명령법이 병행된 강력한 명령의 어조인데 바울이 명령한 이 내용은 하나의 격언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명령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노동관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한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의 노동관의 기초가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을 하시고 또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면서 노동을 할 것을 명령을 하시잖아요. 니들이 이마에 피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이 노동 명령은 인간에 대한 그 저주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인간들은 6일간의 그 노동을 해야만 제7일에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6일간의 근면한 노동을 한 자만이 7대 되는 날에 영적, 육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6일간의 그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노동의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칭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문화명령을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6일간 걸쳐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에 당신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누구를 써요? 사람을 쓰셨어요.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에 일치된 기쁘신 뜻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특별히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특별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를 완성으로 끌고 나갈 그 대역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기 뭐 혹성 탈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를 대리인으로 삼았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바다에 고래를 삼았다든지 예? 사자나 뭐 이런 짐승 가운데 하나를 대리인으로 삼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과 동역에서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땅을 잘 관리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크로마뇽이나 네안데르탈린이 아닙니다. 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꾼이었고 모든 생물의 특성을 깨뚫고 있는 문화 일꾼이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이름 짓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종 동물 식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생물들의 특성들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자비하게 너희들이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밝게 함으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 지혜로 인해서 그것들의 본성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개현이라고 합니다. 개현이라는 말에서 나타내는 보여주는 것이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자연과 만물들을 너희들이 잘 사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명령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피조세계를 잘 경작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문화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육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대한 인간의 경작은 언제나 문화를 이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노동명령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6일간 일하고 하루는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게으르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건전한 노동을 해야 된다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 주님이 설령 오신다고 해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런 대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올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막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의도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쌩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란 임박한 종말을 가진 사상이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서 게으르고 무리를 서게 해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만든 거예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게으르고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자들 중에 교회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자격이 없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규모 있는 생활, 게으르지 않는 생활에 본을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에게 명령을 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가르쳤잖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식이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량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되기 마련이죠. 신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재림에 가는 생각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자신의 삶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올바른 우리가 복음의 그 안경을 쓰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이런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난 그냥 떠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본 제목이 뭡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자. 자, 첫 번째 보면은 너희들이 떠나라인데 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자들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참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탈하게 만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교제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었습니다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징계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규모 없이 살면서 교회를 낙심케 하는 자들을 징계해라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징계는 사적인 범죄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지목하여란 말은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에 반항하는 집단의 주동자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 물들지 말라는 뜻인데 나와 알고 지내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깊은 교제 또는 우정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굴욕이나 수치를 위해서나 그의 파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징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원수에게 하듯이 미움과 적개심을 하지 말고 여전히 형제에게 하듯이 온유와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교제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마다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성도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제일 교회를 이끌어가면 목사가 그러면 진짜 피곤한 것이죠. 이 뭐 정말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요.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각종 가면을 쓰고 이 공동체를 내가 위한다라는 그 미명으로 공동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권면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16절과 18절인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평화의 주님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은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만해서 이중적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일입니다. 떠나라, 지목해서 권하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죠. 부지런해야 되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선물로 여겨서 행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재하셨던 성도의 그 온전한 삶의 모습, 그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지만 그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종말관이 잘못되어 있거나 기독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 또는
나 스스로가 파멸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특별히 더 많이 홍보를 합니다. 아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잘 체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전에 우리가 가기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행했고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영상 예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You fill my heart with wisdom. Wave your hands to the Holy Spirit. Fulfilled all